열왕기상 19장입니다. 3절로부터 9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로부터 9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8월의 첫날이고 8월의 첫 시간인데 이거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가득한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삭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크게 첫날이라고 불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쉼을 가질 때에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쉼은 첫 번째입니다. 쉬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푹 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새벽 미명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쉬는 게 좋은 겁니까? 푹 쉬는 게 좋은 겁니까? 정답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 쉬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좋지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더 많은가? 잘 쉬어야 됩니다. 쉴 때 푹 쉬어도 좋지만 잘 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잘 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밥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고 밥으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밥만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는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할 대로 탈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 엘리야 이야기고 내가 지쳤는지 내가 탈진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쳐버리고 우리 영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꺾여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죽은 거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여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고날 대로 고나여 있으면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인데 비수가 되어가지고 찌르고 상하고 야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사람의 일을 하든 땅의 일을 하든 하늘의 일을 하든 육의 일을 하든 영의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이 꺾였다 그러면 끝납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분에게 마음이 꺾였다 그러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이 사람이 이 말한다고 해서 일이 쓰러지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해서 절이 쓰러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상하기 쉽고 마음이 꺾이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것은 크고 많은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그분은 거기까지거든요. 그 직분자는 거기까지, 그 목회자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분은 예외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상했던 엘리야가 북쪽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200km를 달려서 도망갑니다. 아마도 한 5일이나 6일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5일, 6일을 도망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니까 이제는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상할 대로 상해버린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는 잠을 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참 신기하죠. 떡을 먹이세요. 천사를 보내서 물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또 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내셔가지고 떡을 먹이시우고 물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 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밥.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린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나와서 통곡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떡과 구운 생선을 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쉬시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쉬시려면 잘 마셔야 됩니다. 잘 쉬시려면 잘 자셔야 됩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휴가를 가지게 될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분주하고 소란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말소리가 상대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곳, 이런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광야 한복판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잘 쉬시려면 한적한 곳에 쉬셔야 되고, 잘 쉬시려면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잠깐 쉬어라. 푹 쉬고 계속 쉬고 항상 쉬고 끝까지 쉬고, 이거 잘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가지려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친구 목사가 제가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가정에서 저 뉴욕 타임스퀘어 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그거를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목사, 나는 뉴욕 타임스퀘어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사진을 보는데 아이고, 새 아이 얼굴이 피곤에 쩔어가지고 다 싫어하는 표정, 막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한 표정으로, 죽지 못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울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목사, 여기는 뉴욕 타임스퀘어다. 그래서 자랑하면서 보내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는 씩 웃고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다. 여러분, 쉼을 가실 때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저 잠깐 쉬셔야 됩니다. 그게 잘 쉬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잘 쉬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쉴 때 두 번째입니다. 다시 충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력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소모되고 방전되어 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거 탈진한 채로, 방전되어 버린 채로 내 육과 영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다시 충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 가정에서 지쳐 있고 교회에서 지쳐 있고 사업장에서 지쳐 있고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방전될 대로 방전된 엘리야, 탈진할 대로 탈진되어 버린 엘리야가 갈멜산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부엘세바를 지나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산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동굴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지친 엘리야, 탈진한 엘리야, 저 방전되어 버린 엘리야, 일할 마음, 일할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어디로 달려오는지 아십니까? 40주 40야를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엘리야가 그 산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엘리야가 동굴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 잘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 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날 불러주신 주님,
날 써주신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지쳤는데 또 일을 하고, 방전되었는데 또 일을 하고, 아니요. 방전된 배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충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40주 40야를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달려온 엘리야처럼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나와서 사람 만나고 사람 이야기 듣고 사람한테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아멘, 아멘. 사슴에게 시냇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듯이, 목말라 죽듯이, 기진하여 죽을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6일이 휴가다 하시면 3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나머지 3일은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주의 전에 나오셔서 정심 도시락 하나 싸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날의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고 처음부터 그날의 끝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첫날은 제가 예언을 하는데 힘들어 죽습니다. 안 했다가 하루 종일,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는다. 목사님, 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 놓아 부르짖게 되면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느 날부턴가 내 영에서 이렇게 뭔가 차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뭔가가 거룩한 영이, 거룩한 은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방전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기경되어집니다. 어디서요? 주의 전에서.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리차지, 충전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주의 전입니다.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가 들으시면 우리가 응답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납작이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은혜가 채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게 되고 할 바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엘리야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 방전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되게 만들라. 그리고 아합 대신에, 그 악한 왕 아합 대신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너 대신에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준비하여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갈 바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할 바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드러나는 일인지 드러나지 않는 일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일인지 열매가 적은 일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8월 한 달 리차지, 다시 충전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19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아니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산,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동굴을 19절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나시면 다시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쉼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잘 쉬고 잘 충전되어지고 다시금 잘 시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처럼 들어쓰셨던 엘리야도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새벽 미명에 장막을 멀리하고 여기 하나님의 전으로까지 달려 나오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내 얼굴을 땅바닥에 납작이 데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종이라,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종이라,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종이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